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믿음은 남들보다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고 남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구원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예수 천당, 지금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영원구원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라고 했더랬습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오늘의 교회를 많이 병들게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만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행함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거주할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데 평안히 가라고 하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덥게 하라고 하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만 있으면 되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율법을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추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율법주의를 경계하셨습니다. 행함만으로는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만을 보고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울러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믿는다라고 강조하고 떠드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온전하게 겉으로 밖으로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수반될 때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죠. 말로만 하지 말라고. 그죠? 말로만 하지 말라고. 뭘 좀 이렇게 손가락 좀 끼워주면서 해야지. 뭐 좀 먹여가면서 해야지. 뭐 말로만 할 건 누구 못해.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일삼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행동도 많이 합니다. 특히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부모님 뜻대로 자녀를 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난 예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불가능하겠죠.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여기 분들은 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자녀 바치라고 그러면 바칠 사람이 몇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도픽해줬습니다. 사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더라.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쳐서 멸망시켰더라.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에 하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피시켜주고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 법대로 살 것입니다. 굳이 도덕 군자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성취하고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믿는, 흔히 말하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돌아보면 아마도 그 분량은 다 제 각각일 겁니다. 믿음이라고 단어를 딱 놓고 생각해보라고 하면 다들 각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견대로 믿는 것도 우리가 대부분 내 소견대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소견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고 이거는 말고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다 믿음도 다 제각각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오늘 야고보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까? 우리가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구역장님들 모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출판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분은 그 출판업계 일을 하면서도 항상 선택하는 순간에서 주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걸음을 걸어갈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과연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 이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처음 나온 믿음의 신자가 20년, 30년 나온 분의 믿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건 아니겠지만 또 믿음의 분량이 좋으신 분을 믿음이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이 따라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와서 하시는 저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 믿음이 그거예요.
제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예요. 라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과 본능은 다른 겁니다.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자기 본능이죠. 본능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주의를 지켜야지라고 했다면 그 주의를 지키는 게 믿음의 분량이 될 겁니다. 내가 나오기 싫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 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은 자신의 본능이나 게으름, 귀차니즘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얼마나 주셨고 내가 어떻게 그 믿음 분량대로 행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분량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자신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능을 제거한 후에 본능으로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믿음의 분량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정도 분량일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되는가 돌아보시면서 내 믿음의 분량을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길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 아브라함과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행했던 그 행함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행함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고민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라합이 처음으로 정탐꾼을 선대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과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을 기록했고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참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서 끝내는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으면 성화의 과정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때로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는 복받고 구원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 완성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표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고 누리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된 삶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겁니다.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믿음에서 떠나서 흠모와 존경을 받는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축복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채워주는 믿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구역 예배,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한 달 동안 쉬게 되시겠지만 쉰다고 쉬는 것을 치중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 공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구역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찬양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늘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 찬양 많이 아시죠? 배 아래 새고 시원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뱀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끝에 가니까 조금 따라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나날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내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진리가 있나 저기에 진리가 있나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나를 이 교회에 신금을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품는 그런 우리 신고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뭐였지?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지?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구역장 모임에서 얘기 말씀드렸지만 다 목회자면 누가 설교합니까? 그죠? 다 설교하면 누가 말씀을 듣겠습니까? 다 청소하면 또 누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각자 맡은 사명을, 주어진 사명을 다 잘 감당할 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이 교회에서 나갈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신금호 교회 가서 여설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왜 완전한 교회에 여러분을 왜 보내십니까? 가서 하면 할 일도 없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교회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사명을 다해서 잘 감당함으로써 신금호 교회를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들어가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금호 교회 아름답게, 정말 세상 사람들도 신금호 교회만은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온전해져야 그 신앙이 되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 그 삶이 활력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는 것처럼 학교 갔다 집에 왔다, 학교 왔다 집에 왔다 하는 것처럼, 뭔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의 뭔가의 그로부터 활력이 나와야, 힘이 나와야 활동적이 되고 활력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냥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뭔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의 신앙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신금호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활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옆에 있는 성도님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금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